6절, 7절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준비를, 이 마음의 옥토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 왜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또 뭐라고요? 열매 맺게. 또 찬양을.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지금 요셉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다 지금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살잖아. 거기서 200만 정도 되는 번성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죠, 지금? 애굽이야. 지금 애굽의 종이 됐어. 나중에 이제 종이 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다음부터.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하지,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데 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대답을 탁 나와야 돼.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서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go down Moses, 가라 모세. 그래서 가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 탁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유가 뭐죠?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그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예배 여러분이 다 나오고 정 힘들면 새벽에 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자꾸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흘길을 길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 야, 남자만 가. 야, 가까이 가. 멀리 가지 마. 거기서 예배해. 계속 타협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거. 내가 구원받았어.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그냥 심심해서 그러셨나? 그게 아니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아셨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생활을 공군에서 했습니다. 활주로에서 최첨단 비행기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제 특기가 일명 조이고 닦고 기름치는 특기입니다. 조닦기 특기라고 합니다.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항공기 기체 정비 특기입니다. 여러 가지 특기 교육도 받고 항공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배우고 이런저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항공기 비행에 관한, 조종사도 아닌데 정비사인데 비행에 관한 것도 배워요. 특기 교육 시간에. 그리고 조종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는 반드시 계기 비행을 하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비행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계기판에 계기만을 보고 비행하는 거예요. 앞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계기만 보고. 비행훈련 중에 기동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비행기가 공중에서 급회전을 하거나 공중 돌기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기와 싸우다 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확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싸우겠어요. 특히 바다 위에서 기동훈련을 하면서 몇 바퀴 회전을 하고 나면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바다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급선회나 급강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붙거나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피가 우리 엘리베이터 요즘은 엘리베이터 좋지만 옛날 엘리베이터는 한번 슉 가면 막 어지럽죠. 옛날에 구닥다리 엘리베이터는 속도 조절을 살살 크게 살살 이렇게 해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확 하죠. 그게 왜 그러냐? 피가 갑자기 여기 있는데 밑으로 훅 내려가면 피가 확 이렇게 돼가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G수트라고 해서 중력을 이겨내는 옷을 입어요. 조종사 복이.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보통 때보다 시야도 좁아지게 착각을 일으키고 기술을 쫙 올린다고 올렸는데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특히 야간 비행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바다에 있는 달, 별이 이게 하늘에 있는 건지 이게 비춰서 있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계기만 확인해라. 이런 말을 그게 조종사에게 있어서는 그 룰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계속 지켜야 하는.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산에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낮에는 해의 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죠. 지금 해가 4시 됐는데 저쪽에 있다 그러면 저쪽이 서쪽이겠죠. 자, 밤에는 어떻게 하죠? 북극성의 위치를 통해서 북쪽, 그 국자 있죠. 국자, 7개 별, 북두 7성. 그걸 보고 방향을 확인하고 길을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학창시절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하죠, 이제? 취업해야 돼. 취업했어. 결혼해야 돼. 결혼했어요. 경제적인 독립을 부모로부터 해야 돼. 그리고 아기를 낳아 자녀를 양육해야 돼. 자녀를 공부시키고 독립시키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어느 60대 노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딱딱 구별되어 있지 않아. 과도기에 다 항상. 개인의 삶만 아니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화되는 과정 중에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오늘 본문 읽은 게 왕정이라고 왕정은 뭐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 나라와 같은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눈에 보이는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왕으로서 왕정시대를 세워가야 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여러분 삶의 변화 과정 중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극성을 딱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때입니다. 자, 사울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어요. 사울 왕에게 군사가 몇 명이 있냐고 그랬냐면 3,000명이 있다고 그래요. 3,000명. 여러분, 한 나라의 군사가 3,000명이에요. 이거는 사울 왕 기본적인 경호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예요. 더 많은 군사를 왜 안 거느렸죠? 재원이 없으니까. 또 옆나라 블레셋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천천히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 여러분 요나단 알죠? 요나단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사고를 친 거예요. 무슨 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블레셋 나라 수비대가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 나라의 수비대를 이 요나단이 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언제든지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랑 부딪힌 겁니다. 이게 국지전이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고 블레셋 군대가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13장 5절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근데 병거가 3만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거예요. 마병이 6천. 비행기가 이건 6천 대라는 얘기. 보병은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어. 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요? 3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보병이 몇 명? 바다 모래처럼 셀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국지전이 전면전이 되온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절대적인 군사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들이 이미 그 지역의 군사적인 요지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병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무기 면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블레셋이 차지했어요. 블레셋은 저기 갑돌이라는 저쪽에 그리스 그쪽에 밑에 섬이 있어요. 거기서 온 민족들이에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철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로 된 무기를 보유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야. 이스라엘은 활, 돌 던지는 거, 그 다음에 괭이, 낫, 쇠스랑, 도끼, 뭐 이런 거. 이게 고작이야. 이스라엘에게서 칼이 몇 자루 있은 것 같아요? 칼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칼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몇 개요? 몇 개? 딱 2자루밖에 없어, 칼이.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이 몇 개 있었다고요? 2개. 누구하고 누구? 왕하고 왕자. 그 2사람만 칼이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활, 돌,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요즘 국제 정치판하고 비슷합니다. 강대국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강대국들 있잖아요. 다 핵이 많아요, 엄청. 근데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을 안 팔고 적당히 구형 무기만 팔아서 돈을 벌죠. 그리고 약소국이 핵을 보유하려고 그러면 이 강대국,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은 어떻게 하죠? 압력을 놓고 보복으로 못하게 합니다.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사실 이렇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올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듣자 하니 왕을 세웠다는 등, 수비대에 대항을 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야, 한번 본때를 좀 보여줘서 이제 이 자식들 다시는 길을 못 펴게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어요, 지금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았는데 확신이 없는 군사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았어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그렇게 사무엘 목사님을 찾았는데 사무엘은 7일 동안 오질 않아. 기다려야 돼. 사울 왕이 기다리는 동안 어땠을까요? 초조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쩔 줄 몰라 오긴. 사무엘이 더디어 오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더 힘든 거야. 왜? 백성들이 막 요동치는 거야. 사울의 진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일단 여기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7일째 되는 날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월권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다 마치니까 사무엘이 그때 도착했어요.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왕이 망령이 드셨군요. 이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떠나죠. 그 말을 하고. 자, 14장 2절 3절에 보면 사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병사와 에봇을 입은 아히야 제사장과 함께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아히야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잖아요. 자,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보세요. 한물간 제사장이 있고요. 망령난 왕이 있고요. 겁에 질린 600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는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였고 어떻게 보면 요나단으로 끝난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 생각나지 않아요? 골리앗하고 대화할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해? 다윗하고 너무나 비슷한 이 할례 받지 않던 자들에 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사람이 세상 말로 쪽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쟁하러 가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기를 든 자에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야. 이 무기를 든 자가 얼마나 멋진 반응을 했어요. 믿음의 반응이죠. 이건 목숨을 내건 동역입니다. 단 둘이서 블레셋 진에 올라가서 요나단이 적들을 쓰러뜨리고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블레셋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이 어떻게 돼요? 큰 소동이 일어나서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사울과 사울의 그 몇 명 안 되는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 난다니까 다 산지로 도망했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시작한 작은 결단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결단을 사용하시고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다 패배했다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단 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유, 야, 이건 영화로 만들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블록버스터의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왕의로 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사무엘이 지난 시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야. 이게 선택이에요. 왕으로 등극했지만 대리인의, 하나님의 대리인의 왕이지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면 안 돼. 사울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당연하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당연하죠. 백성들로 그렇게 이끌어야 당연하죠. 이거는. 제가 목사로 이곳에 왔는데, 담임 목사로 제가 여러분의 목회에 있어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길을 가라 그러면 그 길을 지시하고 여기서 훈련시켜서 이들을 다 알곡 성도로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 가게 하려고 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었다. 지금 블레셋으로 인해서 떨고 있는 자신과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은 다 하나님이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가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야.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 사울 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세상의 싸움은 객관적인 전력에 비교해서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라고 해요. 남을 배려하라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장기 두세요? 장기 둘 때 고수가 하수랑 장기 둘 때 어떻게 두는지 아세요? 차포 띄고 해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전력적인 비교에서 차포 띄고 두는 장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가 여러분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망령된 왕과 한물간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 수 앞에는 600명이나 2명이나 숫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망령된 왕과 한물간 제사장이 포함된 600명과 믿음으로 무장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2명 중에서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쪽수 비례 법칙에 의하면 600명이 더 가능성이 높죠. 한 명이라도 그 당시 전쟁은 더 그랬어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섬기지 않는 600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2명만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다는 것. 사울왕이 한 것은 뭡니까? 지금 제사했어요. 왜 제사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이 사울왕이 한 거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야. 지금 돌아선 백성의 마음을 사려는 구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는 것 잘못이에요. 그러나 더 큰 잘못,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자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안 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해야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위기의 순간이나 변화의 순간들을 계속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변치 않는 북극성이 있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벗어나잖아요.
비록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그 길 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잊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외로워요.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인원이 많다고 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옛날에 그 선전 문구 가운데 다른 사람이 다 예스 해도 나는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노 해도 나는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하 내동하지 마세요. 쪽수가 저기 간다고 야 저게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을 끝까지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를 든 자와 요나단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자중질환을 이렇게 해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그 겸손했던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추락한 근본 원인이 뭘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완적 주눅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블레셋만 보이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눌리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전 하나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전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주시하면 태양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그 문제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넘어져서 등을 다친 분도 있습니다. 황반변성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20% 신경이 죽었다고 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 밥 먹고 숨 쉬는 일, 그런데 그 일이 식도와 기도의 문제 때문에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이 어려운 아기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병원에서는 이거 못 고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투병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변변한 대책도 세워두지 못했는데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면 그럴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등학교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이 목사님 친구들 중에는 의사가 둘이 있고 삼성전자 부장도 있고 5급 세무 공무원도 있대요. 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잖아요. 의사하는 친구가 세무 공무원 친구에게 야, 그 세금을 많이 걷냐? 야, 못 살겠다. 하소연했답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는 연말 보너스가 나와야 마이너스 통장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목사가 한 번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들이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되냐? 최소한 나보다 나은 놈들이 맨날 모이면 죽겠다고 말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정답입니다. 제가 요즘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런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는데 부동산 여기 아주머니가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느 누가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하는 걱정이 드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하는데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나 염려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런 문제를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만해지고 자신만만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안정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줄 서는 거 아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안전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목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 그분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분들이 번성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계속 브레이크 거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을 보면 좀 무모하게 보이죠. 객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블레셋에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랑 자기 부하 한 명 딱 둘 데리고 요나단의 그 용기와 결단이 무모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무기 든 사람이에요. 무기 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전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쉽죠? 쉽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우리는 홀로 싸울 때 힘이 없습니다. 쉽게 좌절하죠. 만약 요나단에게 무기 든 자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까. 우리의 시점은 지금 요나단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기 든 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무기 든 자야. 그러면 요나단의 요청에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싸움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기 든 자는 가정도 있어요. 무기 든 자는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그럼 무엇이 이 무기 든 자로 하여금 요나단을 쫓아가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자신이 바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지요. 그때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목숨을 내건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고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 상황이 다 이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적은 경우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요약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돌 예배 때나 100일 예배 때나 어린아이 때 요 예배 드릴 때 요 말씀을 본문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면 됐지 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고 사랑받으면 되지. 예수님은 지혜만 잘하시고 키는 한 자도 잘하지 않으시더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같이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같이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외모 치장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아도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순전하고 똑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죠. 하나님의 사람인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든 자는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생명도 버리고 함께하는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 요나단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 여러분 목사, 교사, 목자,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들 잘 들으세요. 리더십은 탁월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사람을 구워 삶을 수 있는 말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그 사람에게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울의 나라를 당장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사울 왕에게. 긍휼을 더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길에 무기를 든 자 같은 한 사람을 얻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일 수 있고 여러분이 무기를 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건 여러분이 무기를 든 자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기 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는 이 교회가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야,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야, 저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야. 저 권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사야. 내가 저분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리더예요. 그래야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요나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풍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요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주고 무기 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걸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게 되는. 어느 분이 그래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 신학교에서 다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팔로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팔로우들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하고 개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그 팔로우,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기를 든 자처럼 요나단을 봤을 때, 영적 리더십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확실하게 길을 가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목사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래, 내가 따르기를 원해. 내가 마음을 같이 하여 지금 무기 든 사람처럼 내 생명이 위독하고 내 가정의 위험에도 나는 저분을 따를 수 있어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요나단, 그런 무기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